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1절에서 15절 말씀까지 14절까지만 읽겠습니다. 14절까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에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또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을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아멘. 우리 오늘 제목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솔로몬이 복받은 이유. 여러분 본문 말씀 셀리더 교환으로 같이 겸해서 하겠습니다. 여러분 보시고 셀리더 분들은 같이 정리하셔서 셀 모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장 목사님이 갑자기 아파가지고 제가 대타로 나왔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왕이 되고 보니 두려움이 참 많았습니다. 어린 나이에 왕이 되고 갑자기 여러분 다윗의 아들들 중에 솔로몬이 나이가 제일 어렸습니다. 갑자기 왕이 되니까 두려움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어린 나이에 왕은 되고 그리고 여러분 전임자가 좀 상태가 좋지 못하면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앞에 임금이 좀 정치를 잘 못하면 얼마나 뒤에 있는 사람이 그래도 조금만 잘하면 그래도 돋보일 텐데 여러분 앞에 있는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다윗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정치를 잘했습니다. 정치를 잘했고 그리고 이미 골리앗을 죽인 영웅이었고 평생을 전쟁터에서 전쟁을 잘 했던 장군이었고 그리고 또 왕이 되어서는 정치를 그래도 잘한 다윗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잘못했다면 집안을 잘 못 다스린 거 그거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몇 가지 지적할 부분이 있지만
정치적으로는 정말 정치를 잘한 왕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여러분 무슨 일만 생기면 12개로 쪼개지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지파별로 각자 다른 소리를 내기 시작하면 정말 어려운데 다윗은 그래도 정치를 잘했고 솔로몬이 왕이 되니까 이제 문제가 심각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선택한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기브온 산당에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며 분향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다른 말로 이야기한다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1번 제목만 읽어봅니다. 예배와 기도가 무엇보다 소중함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예배와 기도가 소중함을 알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일천 번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일천 번제는 우리가 솔로몬이 1000번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서 1000 번제의 이야기를 하는 것은 1000번의 예배를 드렸다기보다는 1000마리의 번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제사를 드렸다는 뜻으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1000 번제 때문에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이전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1000 번제 한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이면에 이미 솔로몬이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서 성전을 건축하고 있었습니다. 1절 하반절에 보시면은요, 자기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여러분 지금 솔로몬은 성전 건축을 거의 완공하고 있는 그런, 거의 다 지어가는 그런 시점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미 성전 건축을 하고 있었고 그리고 완공 단계에 다가오고 있었다는 뜻이고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성전 건축을 하고 있었다는 것으로 우리가 먼저 솔로몬이 복받은 이유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여러분 우리 자신에게도 한번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나도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는 이런 복을 주시지 않느냐?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내게 은혜를 주시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내게 복 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의문점이 생기고 내가 스스로 질문을 해볼 수 있다면 여러분 어떤 질문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 어떤 답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스스로 답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내게는 복을 주시지 않고 왜 하나님께서 내게는 은혜를 주시지 않느냐? 솔로몬에게 비교해서 그만큼 달라는 것도 아니고 옆에 있는 집사님보다는 내가 받아야 되는데 왜 그것도 안 되느냐?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어떠하십니까? 나의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어떠하냐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어떠하냐 질문을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드리는 예배에 내 마음이 포함이 되어 있는지, 내가 드리는 기도에 나의 마음이 드려지고 있는지 여러분 한번 질문을 해 보시면 금방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그냥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성전을 건축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구별된 모습으로 나아가려고 애를 많이 썼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을 생각을 해보면은
여러분, 불교도보다 못한 경우도 참 많습니다. 오히려 여러분, 불교를 열심히 믿다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자세가 좋은 분들도 많습니다. 참 부끄러운 일이기도 합니다만은, 여러분, 우상에게 절하는 것도 그냥 절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목욕 재개를 하고 마음을 단정히 하고, 여러분, 그렇게 지성을 드리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만 영화관에 가서 영화 구경하는 것처럼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분들도 많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이 어떠하냐를 생각을 해보시면, 왜 하나님은 나에게도 솔로몬처럼 복을 주시지 않느냐 답을 얻을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솔로몬이 1,000번제의 제물을 드림 이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사를 드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브온 산당에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면서 솔로몬이 분향을 드렸습니다. 그저 1,000번제 한 번만 한 것이 아니라 한 번에 1,000마리의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렸다. 그걸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복을 주셨다. 그게 아니라 계속해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초창기 왕이 되고, 그 초창기의 솔로몬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그 자리를 지키고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분향하면서 기도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기브온 산당에서 기도하면서 솔로몬이 있었기 때문에 그 밤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꿈에 나타나셨습니다. 여러분, 4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안에 1,000번제를 드렸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지금 머물고 있는 장소는 예루살렘입니다. 기브온은요, 예루살렘에서 10km 이상 떨어진 곳입니다. 요즘이야 여러분 자동차 타고 가면 금방 갈 수 있다고 하지만 여러분, 왕이 되어서 국정이 엄청나게 바쁠 텐데 10km 이상 떨어진 곳에 기브온에 가서 계속해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분향하면서 제사를 드려왔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하나님 앞에 1,000번제까지 드렸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솔로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려면 기브온 산당과 같은 오늘날 교회라고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장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곳에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는 나의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정해진 시간에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이 정한 시간에 내가 뜻을 세워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푸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 제목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의 예배와 기도에는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예배와 기도는 그냥 된 것이 아니라 감사의 마음이 있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풍요하게 살고 있습니다. 풍요하게 살고 있습니다만은 잘 살고 있어도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지금 왕입니다. 왕이기 때문에 그저 왕이니까 1,000마리 양을 잡아서 제사 지내는 것 얼마든지 가능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솔로몬이 왕이라고 하더라도 1,000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쉬웠겠습니까? 여러분, 쉽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잘 산다고 해서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쉬운 거 보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잘 사는 사람은 잘 사는 사람대로 힘이 듭니다.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대로 힘이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 기도하는 것 형편에 상관없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솔로몬의 좋은 태도는 그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가 없었다면 어떻게 일천번제를 드릴 수가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꿈에 하나님께서 갑자기 솔로몬에게 말씀하시고 솔로몬이 구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구하지 않은 것까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만큼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는 태도가 감사의 태도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15절 마지막 절에도 보시면은요, 솔로몬이 기도의 응답을 받은 다음에 또 하나님 앞에 감사로 번제와 감사의 제사를 드립니다. 감사제와 화목제물로 하나님 앞에 또 제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모습을 보면 감사가 밑바탕에 깔려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감사가 있는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감사가 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3번 제목 읽어보겠습니다. 솔로몬이 일천번제를 드리면서 예배하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여러분, 솔로몬이 왕이 되었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 느끼는 것은 작은 아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아들들 중에 제일 나이도 작았고 그리고 작은 아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과 처지였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예배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꿈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응답을 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어느 때에도 응답을 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꿈에도 말씀해 주실 수 있고 적시로 대답을 해 주실 수도 있고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답을 주실 때도 있고 사람을 통해서 답을 주실 때도 있고요. 또 늦게 주실 때도 있습니다. 다른 걸로 바꿔서 하나님이 말씀을 해 주실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예배와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나의 마음을 받으십니다. 여러분, 솔로몬에게 가장 귀한 모습은 지금 솔로몬의 마음입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을 드렸다는 뜻입니다. 일천번제로 대표되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고 자기는 작은 아이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기도 가운데 응답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나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나의 중요한 관심사는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나의 관심사는 무엇이셨습니까? 금방 알 수 있는 것은 내가 오늘 가장 많이 시간을 사용한 것이 나의 관심사입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가장 많이 공을 들이고 지금 내가 가장 많이 시간을 사용하는 그것이 지금 내가 가장 원하는 것이고 지금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시간을 어디에 쓰느냐, 그걸 보면 그 사람의 관심을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답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4장의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서 왜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습니까? 제물이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제물 이전에 성경이 근본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드리는 자의 마음을 하나님이 중요하게 살펴보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인은 하나님 앞에 마음이 준비되지를 않았습니다.
마음이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네 번째 제목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배와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장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인데, 여러분, 예배와 기도는 내가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무엇이 달라지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을 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 가까이 한다는 말이 왜 중요하겠습니까? 지금 벌써 봄이 되어서 날씨가 많이 풀렸습니다마는 벌써 여러분 꽃도 피고 그러지 않습니까? 꽃도 피고 벌써 풀들은 파릇파릇하게 많이 올라왔습니다. 여러분, 봄이 되었다는 말은 태양이 가까이 왔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남극과 북극이 추운 이유가 태양이 멀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적도는 뜨거운 이유가 태양이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사계절을 가지고 있는 이유가 태양이 가까이 왔다가 멀어졌다가 하니까 사계절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요. 여러분, 가까이 있다는 말은 달라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면 당연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기도 가운데 응답을 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면 모든 것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태양이 가까이 오면 모든 게 달라지는 겁니다. 나무가 꽃을 피우고 당연히 풀이 나게 되고, 여러분, 태양이 가까이 오게 되면 날씨가 따뜻해질 수밖에 없으니 모든 것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태양이 멀리 가버리면 추워지니까 또 모든 환경이 바뀌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이 되어야 당연히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누린 그 은혜도 우리도 받는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혈루증에 걸린 여인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왔다는 것만 해도 대단한데 이 여인은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았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취한 방법은 자기가 부정한 여인이기 때문에 주님 앞에 직접 나타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주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주님의 옷자락을 붙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주님을 가까이 했고, 여러분, 주님을 가까이 했기 때문에 이 여인은 문제를 해결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주님을 가까이 하는 마음이 있으면 당연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응답을 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예배가 무엇입니까?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가까이 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섯 번째 제목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당연하다는 말은 내가 기도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만일 자기 욕심을 가지고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면, 일천번제를 드렸다면 하나님께서 그걸 모르시겠습니까? 그러나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당연히 기도했고, 그가 하나님 앞에 좋은 뜻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원하지 않았던 것들도 부귀와 영화까지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것은 당연한데 하나님께서 덤으로까지 솔로몬에게 답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부모에게 달라고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집에 있는 자녀가 자기 부모에게 달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이가 자기 부모에게 아버지 죄송하지만 돈 1,000원만 주시겠습니까? 엄마 죄송하지만 밥 좀 주시겠습니까? 그렇게 예를 갖춰서 정중하게 이야기한다면 부모가 철들었다고 여러분 좋아하겠습니까? 그렇게 반응할 부모는 별로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주워온 자식이나 남들에게서 데려온 자식이나 그렇게 말하지, 자기 집에서 태어난 자식은 절대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못해도 아주 당당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고를 쳐도 아주 당당합니다. 자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꼭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욕심으로, 나쁜 동기로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14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1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부귀와 영화를 다 주셨습니다. 응답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조건부로 솔로몬에게 하시는 말씀은, 조건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장수하는 겁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마음에 합족하셔서 부귀와 영화까지 덤으로 다 주시고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은 조건을 달았습니다. 너가 하나님의 법을, 다윗의 법을 잘 지키면 장수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기도의 이 답은 솔로몬이 받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30세의 왕이 되어서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21살의 왕이 되고 그리고 40년을 왕으로 살았습니다. 누가 장수했습니까? 다윗이 더 오래 살았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지키지를 못합니다. 솔로몬 말년에 이 여자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여자 때문에 말년에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지 않습니다. 다윗이 걸어간 그 길을 솔로몬이 걸어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셨는데 다윗의 길을 너가 걸어가면 적어도 솔로몬이 100살은 살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60 정도 되어서 죽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응답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좀 작게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더 많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은 것까지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솔로몬을 보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자상하신 하나님이신 줄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기도 안 했는데 알아서 주시고,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은 조건부로까지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셔서 순종하면, 지키면 주시겠다고까지 약속을 해주신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6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분별력을 구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분별력이 중요한 것은, 여러분, 솔로몬은 왜 분별력이 필요했습니까? 왕을
왕으로서의 책무를 잘 감당하려고 하니까 분별력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왜 필요하겠습니까? 믿음 생활 잘 하려면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신앙생활 잘 하려면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분별력이 없어서 범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별력이 없으면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분별력이 없으면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분별력이 없으면 내가 엉뚱한 행동을 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보이스피싱을 당하는 분들이 지금도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멀쩡한 사람이 당하는 경우도 정말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분이 무식한 사람도 아니고 공부도 많이 한 분이고 멀쩡한 분인데도 당할 정도로 수법이 교모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왜 당하겠습니까?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이단으로 넘어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 넘어가겠습니까?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 것은, 여러분, 솔로몬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는 것은 분별력이 있어야 복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분별력이 있어야 정한 것과 더러운 것을 구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레위기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동물과 또 부정한 동물을 구별할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께서 내가 가야 될 길과 가지 말아야 할 길을 구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과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길을 구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결론 부분입니다. 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그토록 크게 축복하셨을까요?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일천 번제로 또 하나님 앞에 제사로 기도로 예배로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갈 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자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정도의 차이는 있어도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배자로 기도자로 서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솔로몬이 누린 것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역시도 하나님 앞에 그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주시기를 좋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우리가 구하기만 하면 주시겠다는 것이고, 그냥 여러분 구한 것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솔로몬에게 응답하신 하나님은 구하지 않은 것도 주셨습니다. 그리고 덤으로 너가 순종하기만 하면, 말씀을 지키기만 하면 장수의 복까지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시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복된 예배자로 서 있으면, 기도자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연히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더해서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하나님은 응답해 주실 것이고,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내가 생각하지도 못한 것까지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기도자로 서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